사도량내에 안치된 모든 영가, 법당의 모든 대중, 산성을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일각견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부처님 법만 내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닌데 이 꾸준한 법문을 듣는다는 이것은 대단히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음보살,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을 뒤에 딱 모시고, 엄만상호를 모시고 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춘 원래 대보살인 간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각자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금생보다도 다음 생 염년 모든 것이 다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념정자 일수야하면 한 생각 바로 앉아 수유를 지낼 것 같으면 잠깐 지낼 것 같으면 성조항사 칠보탑이라 항하사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그 공덕이 지내간다. 보탑은 필경 하유진이나 보배의 탑은 필경에 다 세월이 흐르면 다 무너지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 본문을 듣고 바른 신심을 내는 그 신심, 정각을 이룬다. 부처님은 살림살이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회에 이런 많은 사람이 아주 참여해서 업장을 다 녹이고 꾸준한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삼성업이 막 소멸이 되고 뚜렷한 안목을 갖추면 막 억만년토록 써도 다음이 없는 그러한 지혜와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있다. 한 생각 바로 앉아 찰나지간에 일념이 지속될 것 같다면, 일념이 한 생각이 쭉 지속이 될 것 같다면, 항하사 모래알 숫자와 같이 무수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항하사 모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지내간다. 잠깐 앉아서 참 하도가 씨름하면. 칠보탑은 수천 년이 지내갈 것 같으면 마침내 다 흔적도 없이 막 노화돼가지고 사라지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 이 꾸준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는 이거 부처님의 최고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니 이 법문을 꾸준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인연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꾸준한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항하사 모래숫자와 같은 지내가는 그러한 부와 지혜를 갖춰가지고 수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념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이 공부를 지어가는데 일념이 지속이 되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도가 또 일념이 돼가지고 막 밤낮으로 흘러가고 막 밥 먹는 것도 이제 필요 낮이 지내 밤이 지내 모르고 이러한 일념에 푹 쟁기야사 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이 왜 안 열리냐? 혼침망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하고 곧 염라댕이 잡으러 옵니다. 염라댕이 잡으러 막 안 잡히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딱 정의삼배에 들어오면 막 백전 염라댕이 와서 잡으러 가도 안 보이시면 못 잡아갑니다. 그러한 이제 좋은 수행이 이 부처님의 참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의심을 맞춰서 그 의심 한 생각이 밤낮으로 흘러가고 흐르는 시냇물은 끊으니 마르기 전에는 항시 흘러가다게 하도가 마음속에 항시 자리 잡아가지고 의심이 막 철두철미하게 흐르고 막 시절 인연이 돌아오고 막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깨달은 세계라는 게 오질 않습니다.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꾸준한 법문을 잘 들어서 마음의 맹심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전생의 지혜를 닦는 이러한 것을 꾸준히 했다면 다 남보다도 잘 쓰고 지혜가 발달돼가지고 막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 되는 법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몰두해야 된다. 이몸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가 없는 이는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의심에 집중하실 것 같으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그때는 시동이 걸리면 막 낮이 지내거나 밤이 지내거나 모르고 모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 하도 삼배에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흘러가고 막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억만년토록 쓴다. 어디 갖다 놔도 대중이 된다. 미국에 내가 여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 차례로 쭉 했는데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참여를 해놓으니까는 막 그 강장에 그 이틀로 했어. 이틀로 내 법문이 다른 사람은 법문이 끝나고 막 앉아서 박수만 이렇게 탁탁 했는데 내 법문은 4천만 그 모든 종교인들이 기립박수를 다 했습니다. 자기 나라 초청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신도들이 세계 지식인데 종교인들이 다 모였지만 내 법문에 지내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청중이 기립박수라고 자기 나라 초청합니다.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안녕을 받긴 하며 처음이고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한 법문은 참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하도가 싫으면 막 마을에 집에 있다고 견성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도가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가 없는 이는 이 하도를 들고 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막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이런 일대로 소모를 오면서 막 딱 그 하도를 챙기고 막 흐르는 시냇물 같이 한결같이 하도가 흘러갑니다. 한결같이 흘러가는 그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 막 일주일이고 한 달 안에 막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선 꾸준한 법문을 듣는다는 것도 이게 천고의 기한이었고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꾸준한 법문을 듣는다는 이건 최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꾸준한 법문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의 법을 이은 자만이 설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이제 법회는 빠지지 마시고 고전한 법문을 들어오고 하도 삼아서 순일이 되면 막 해결이 됩니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도가 일념이 지속이 안 되면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하도 한 생각에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의 소리를 듣는 찰나의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지에 이른다.
그래 하도만 다 빠대요. 막 모든 부처님 살림살이 내 살림 대비린다 그래요. 이렇게 구행법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 살림살이다. 부처님 이제 이렇게 바르게 눈이 열려야서 인정하는 때문에 부처님 살림살이다. 온 천하를 눈을 뜨고 봐야 부처님 살림살이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 각지에서 무수 종교인들이 많이 한국에도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법이 들었지만 그 세계 무대에 가서 법문, 미국 같은 데 가서 법문하니까 극히 없습니다. 그만치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요. 산승은 4번을 가서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참 감동을 받아서 박수로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 고전한 안목을 설한다는 건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1등 대학에서도 참선법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은 21세기에 선불교가 세계화된다고 했습니다. 참선 이 불교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 얼마나 멋진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 살림살이가 세계화되면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성에 출가해서 수행한 과정, 깨달은 과정을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산성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21세 이제 정을 초에 이제 집에서 한 10리나 떨어진 이제 거기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암자 이제 건강산에서 수도를 잘 하다가 이제 미래에 또 나쁜 난이 올까 한다는 것을 아시고 남해로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유지들이 이제 쭉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점장님들이 법문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마치 오춘 당숙이 이제 또 소문을 듣고 우리도 이제 인사도 겸해 한번 가자 법문도 듣고 해가지고 쌀을 한 마리나 짊어지고는 이제 갔습니다. 정을 초에 쭉 가서 가니까 조그마한 암자애가 시자 원주 하나 때리고 그렇게 있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마루에서 인사를 쭉 하고는 안지님께는 앉았었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춘당소 갔는데 젊은이였으니 그때 20살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세로 해서 돌을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범부중생이 이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그러시거든요. 범부중생이 이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출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왔거든요. 돌아서 이제 예약을 하니 돌을 바로 닦으면 도인이 된다 하니 그렇게 법문을 하십디다 하니 출가를 한번 권해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니까 도인이 되면 한번 해봐라 그러시거든. 도인이 된다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고향주 채고 나무도 해오고 밭도 가꾸고 이제 아침 저녁을 나서 이제 밥도 짓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7, 8개월 했어요. 그래 이제 여름 개척이 해제가 되니 남에서 점전 선사님이 계신다 하니 시민들이 이제 인사드리고 법문도 드리기 위해서 한 7위가 여름 해제로 쭉 왔어요.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석 달간 공부를 잘했는가? 내가 한번 시험을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이 동쪽 하늘에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밝게 비치는데, 환히 비치는데, 그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 옛날 중국의 그 사만 시절에 그런 과거로 나왔어요. 해가 동쪽에 아침에 떠서 온 천하를 내다하고 비치는데,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글자로 나와봐라 해가지고 내다 하고 놓으니 나저로 놓으니까 재상이 그대로 등용이 됐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했는고? 저는 없을 문자로 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해가 떠서 온 대전 세계를 삐지지만 허리도 그런 내라는 생각이 없이 그리 삐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장착한 그릇이 된다. 그 이제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법은 수승을 잘 만나야 되지. 그래야 고전한 법문을 들어서 바른 수양을 해가지고 해야 내 살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막 바깥 수양을 해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뼈고라 사무치는 지도를 받아가지고 막 내 의심같이 이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강산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세월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쟁이 나가고 날상에서 보니 남쪽으로 가자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해 와서 비전을 4, 5년을 했어요. 하시고는 이제 잘 계신다 하는 소문이 전국에 나니 해인사에서 이제 조실로 모실러 왔어요. 이제 연사스님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고향주도 하고 쭉 선방에서 그랬는데, 대중이 이제 많이 사니까 이제 대중 고향에는 산중이 다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고향청을 하고 오는데, 이제 행자들은 밥 짓고 이제 물 나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철을 잘 지내고, 해인사에서 내가 3일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을 딱 지내고 그랬는데 다 산중이 참 좋고 해서 시민들 또 점잖은 시민들 데리고 해서 아주 열심히 참 수양하는데 힘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지내는데 이제 시절 인연이 이제 또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인연이 도래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오대산을 들어갔어요. 오대산을 들어가니까 오대산이라는데 깊은 산중에 생활이 아주 궁핍해요. 건강히 밥 그거 한 그릇에서 건강히 먹고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이불도 없어도 겨울에 자복 하나 가지고 딱 보면서 생활했어요. 그만치 궁핍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산중에 토굴이 서는 스님들의 성도제일에 있어서, 부처님 성도제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용맹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용맹정진을 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작은 중필에 홀이 갈리서 쩡쩡하고 그러니까 개미 저오지도 못하고 졸음도 멀리 가버리고 그런 생활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는 궁핍했는고, 겨울을 지내야 사과 한 쪽을 못 먹었거든요. 그만 지공피야.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해야 이불 여도 없고 아닌 자복을 딱 깔고 오므려 앉아가지고 졸다가 조금 자고 그랬거든요. 그만 진짜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돌을 닦아야 모든 불평이 다 없습니다. 불평이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니 이제
남방에 한국 선사가 유명하다 하니 한국 선사 이상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중이 이제 서너 세고 같이 가서 이제 방부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하두를 내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두 번을 만남으로 해서 허송세월을 안 했습니다. 한국 선사는 부처님의 그 정통을 이어 내려오는 우리나라 법맥을 이으신 아주 위대한 분이거든. 그래서 임종이 다달라서 열반할 때 이제 5일을 놔두고 지방을 쭉 가서 이제 큰 산중에 지도자 있는 선적 스님이 지도하는 그 산중을 5군데를 가서 임재 탁발화를 물었습니다. 임재선사 탁발화. 임재선사 탁발화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서 면밀히 내려와서 중국에 큰 선풍을 일으킨 임재선사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바람을 짊어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그러한 가풍입니다. 절에 아무것도 생활에 그래 안 되니까는. 그래 임재선사가 이제 이 집에 가서 목탁을 뚝뚝 치면서 나오면 동냥 왔습니다 하면 쌀 한 줌 주면 받아오고 돈 한 번 주면 받아오고, 그게 이제 스님네 탁발 동냥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 가서 하고 저 집에 가고 그러다가 한 집에 가서 대문을 쭉 닫지가 있으니 두드리니까는 노보살이 나오거든. 노보살이 나오더니 어찌 왔습니까? 위대한 그 선사가 와서 동양 왔는데, 동양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얌체 없는 스님을 오거나 위대한 돈이 탁발 왔는데 그러거든. 그러니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래 임재선사가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이렇게 대문으로 와르카딱 닫고 들어가거든요. 대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후레를 위해서 설파를 안 했어요. 장선 살림살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이제 탁발화를 이제 그 중국 천하의 그 무수 도인이 그때는 날 때입니다. 중국에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 도인이 많이 발출했다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가 그 많은 도인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그거를 딱 감춰놓고 딱 있었어요. 그거 답안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선사가 열반을 달라 5일을 놔두고 5군데 대표 선사가 딱 추석하는 회상을 열고 있는 그 절을 찾아가서 임재 탁발화를 물은 데 있어서 청 나온 이가 있거든. 대문이 짱기가서도 톡톡 대문을 두드리니까 노보살이 하나 나와서 문을 활짝 열더니 대문을 어찌 왔습니까? 아니 동양하러 왔습니다.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거든.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고 어찌 얌체 없는 스님이라는 거. 돈을 대문을 와르카닥 닫고 들어가거든요. 저것을 5군데 대표적인 선사를 찾아가서 무려 청 나온 이가 없다. 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참 바른 답이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저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매치가 있는데 이제 정신 먹고 마당을 왔다 갔다 돌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예,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를 하니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차도 나오면 차도 드시고 또 이제 가지가지 법문도 앉아서 무르지고 하면 되긴데 보자마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군데 가야 청 나온 이가 없으니까 막 그걸 이제 그게 예사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 하는 것은 막 무슨 법문이든가 우리면 막 척척 나야 돼. 그게 견서입니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니까 만 사람을 눈을 멀린다. 그거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척척 답을 하니까는 과연 내가 대저로구나. 또 저 운문선서 삼천년이라고 유명한 그 당시에 운문선사라면 임재선사가 같이 쌍벽에 일어가지고 선법을 선양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운문선사가 임종시에 따달라가지고 제자들을 20여 명을 제자들을 다 불러놓아놓고 내가 열반에 들으니, 열반 들 때는 열령이 이제 그 기일에 지산날에 모든 임석을 다 가위를 채리지 말고 항상 내 법문 이 세 마디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하니까 답을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제자가 그리 답을 하거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제법받은 지바자인고, 인도의 그 96종의 그 종교들이 막 자기 종교가 제일이다 하고 막 해가지고 온 나라를 어질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경을 보고는 16대 법을 이은 부처님의 제자가 이래서는 이 나라가 막 유지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대표 16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96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이 법문을 토론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토론 못한 토론에 막 벙어리가 되는 이는 다 폐종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96종의 예도를마다 문답을 다 답을 못하고 부처님 법을 이은 16대 제자가 척척 답을 하거든. 그래서 그 96종의 예도가 다 싹 그 나라 임금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6종의 예도를 쫓거든 제바정인고 하니 은장관이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그게 우찌댕이냐?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부처님의 진리여도냐? 산호나무까지의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답을 하는 이가 있어야만 사람의 눈을 안 물려는 겁니다. 혹은 답하고 혹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선사같이 세밀하게 어떤 것이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쫓거든 제바자인고 은장관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진리의 복음이냐 산호나무까지의 발현달인 주름주름 달렸습니다. 이렇게 척척 이제 답이 나와야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지 못하면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무료로 이제 갔는데, 이제 탁발할 답은 이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를 닦아서 공부를 지도를 받고 해도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은 눈을 안 모르지. 그러면 눈을 멀려 남을 그리티게 지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척척 답하는 서서 손을 쿵 양손을 쭉 질면서 산성은 손을 잡으면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높은 법문을 척척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만 사람의 살림살이를 바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선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바른 답을 척척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 선지식이 하고 있지만은 그건 어려운 데는 그걸 보지 못하는 수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밝은 수성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연마가 되니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묘관에서 10년간 거기 있어서 이제 진지는 과거 전생에 조사 문제가 많이 사던 분이다.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 20에 그 항공사를 찾아가가지고 10년간을 그 밑에서 연마가 달려있던 때문에 그리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의 눈을 안 멀리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놓으면 세시생생 몸을 바꿔도 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바로 끼는 눈이 있어야 이제 불조 살림살이 한 코장이 닿기 비립니다. 그게 호화의 근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행복선사도 이제 답을 척하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거든 항시 기일에 제삿날에 과일 떡 같은 거 많이 처리라 하지 말고 이 세 마디만 행한다 꽂고 항시 들어 말해다오. 그래요 하시곤 하신 후에 5일 후에 절에 와서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법에 이제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고전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춰야 부처님 진살림이지 이러한 것을 모르면은 만 사람을 눈을 멀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부를 그릇 정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고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할진데 방금 산성에 들어 말한 세 가지 보면 이거하고 이제 또 이제 탁봐라 임재선사 탁봐라 그런 것을 바로 거기서 이제 해양이 돼야 천하 사람은 눈을 안 멀려고 세세생생 나고 날 때마다 밝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한나 또 이제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제법받은 조바조인고 은장반이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너무 밝은 니가 깊은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다리처럼 달렸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제법받은 제바조인고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난제의 법문을 다 끼어야서 요사장부가 되는 겁니다. 요사장부 이를 다에 맞춘 장부. 그러니까 조그만 지어놔가지고 견성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고 만 사람 눈을 다 멀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간직하세요. 네.